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과거 3,5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 있는 역사, 나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이군요. 출애굽기를 사실은 아주 박진감 넘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만큼 공부할 내용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천천히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출애굽기 성경을 펼치셔서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겠는데, 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죠. 그 후로 4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약 250만 안팎의 사람으로 풀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왕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람셋입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서 에담을 거쳐 비아히롯, 수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출애굽 준비 과정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시간까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람셋까지, 람셋에 보이는 그곳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아마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펼치시면 이런 말이 있죠. 이제 9가지 재앙이 7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피,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돌림병, 여섯 번째 악한 종기,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이러한 다양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아주 그냥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준 거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만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참 하나님 유일한 신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다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과정 없이 모세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 한마디에 바로 왕이 그래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했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하게 깨달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우리를 내보내는구나, 또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무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구나, 또는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구나, 또는 모세의 힘으로 나가는구나 등등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는 잡신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잡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거 한 민족이 어디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냥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돌아온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 그리고 현대 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모두 하나님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부터 좀 보아가면서 할까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죠, 피.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도록 만들었다, 모방했다. 여기 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그것을 쏟으니까 피가 되었고, 그 피로 변한 물이 온 나일강을 다 피로 변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러면 애굽의 술객들은 어떻게 따라했을까요? 여기 애굽의 술객들은 요술사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또는 마술사라고도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요술사, 마술사는 뭡니까? 인간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인간의 눈을. 뭐 100번 양보해서 악한 영에게도, 사단에게도 일정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악령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들도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능력에 의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사제들도, 여기 나오는 요술사라고 표현된 요술사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아요. 단지 여기 요술사는 글자 그대로 눈속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눈을 속였을까? 글쎄요, 물이 변하도록 어떤 화학적인 무슨 약품을 탔다든지, 또는 어떤 그 햇빛의 반사작용, 석양노을의 햇빛의 반사작용을 이용해서 물이 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은 물의 일부를 피로 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눈속임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피 색깔이 나도록, 빨간 색깔이 나도록 변질을 시켰을지 몰라도 눈속임으로 그것을 원상복귀시키지 못했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죠. 온 지면에 개구리가 가득 차서 히브리인들이 밥상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개구리 재앙은 어떻게 된 걸까요? 개구리.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했다라고 나오죠.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했다. 이건 어떻게 따라했을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굽의 술객들은 요술사들이고 눈속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때가 홍수가 범람하고 하면 물고기들이 많이 썩고 죽고 그러죠. 그러면 이 썩은 냄새 때문에 개구리들이 견디지 못하고 육지로 올라온다, 이런 학설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 하면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떤 악취나는, 개구리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냄새를 풍기게 해서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개구리들이 아주 특별히 싫어하는 무슨 소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잠시 유학할 때도 이 사슴들이 자꾸, 워낙 오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슴들이 차로 자꾸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이 차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차가 가면 삐삐 희한한 소리가 나는 조그마한 미니 나팔을 차에다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지나갈 때 삐삐 하는 소리 때문에 사슴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 예방된다. 그렇게 해서 그 조그마한 나팔을 사서 달고 다니곤 했습니다. 이것처럼 개구리들이 특별히 싫어하는 어떤 소리가 있든지, 소음이겠죠. 아니면 어떤 그런 악취를 풍기게 해서 개구리들이 일정한 수가 올라오게 흉내낼 수는 있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 개구리들을 돌아가게 할 수는 그들은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재앙이 피이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고,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돌림병, 악질이죠, 악질. 여섯 번째 악한 종기, 독종입니다, 독종. 이 악질과 독종을 가끔 혼동을 하는데 달라요, 분명하게.
악질은 이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짐승들에게 붙는 전염병. 그래, 악한 종기는 뭐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몸에까지 나는 종기, 독한 종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이렇게 나오는데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죠. 여러분, 이 열 가지가 다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냐면 이 열 재앙이 애굽인들은 다신사상이거든요. 다신사상. 잡다한 신들을 다 섬겨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열 가지 재앙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애굽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실 때 아무 재앙이나 그냥 뽑아서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섬기는 그 우상들을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우상들과 관련된 재앙을 내리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애굽의 전 물이 다 피로 변했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피해가 없었느냐? 개구리가 다 올라와서 그렇게 온통 난리를 폈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피해가 없느냐? 등등. 뭐 이 파리 돌림병, 악종, 악한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있든지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하셨다. 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또 하나는 그와 연관져서 히브리인들은 어디 살았냐면 애굽인들과 구별된 곳에 살았거든요. 원래 처음에 이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고센 땅에 살았죠.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주로 목축업을 하고 하면서 이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한 거주지에서 한 경계 내에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들을 지키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필요한 부분만 더 나가서 읽겠는데 10장까지는 건너뛰겠습니다. 10장까지 건너뛰고 6월절을 제정하는 부분부터는 성경을 좀 아무래도 읽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9가지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뭐죠? 초태생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이 초태생의 죽음을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규례를 정해주시고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11장부터 보실까요? 11장, 출애굽기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11장 1절부터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가지고는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일이 없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9가지 재앙 한 가지 한 가지 더해옴에 따라서 사실은 바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죠. 너희는 멀리 나가지 말고 너희는 어른들만 나가라. 처음에는 어른들만 나가라. 멀리 나가지 마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애들까지 나가되 가축은 다 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재앙이 계속됨에 따라서 바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을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린 다음에는 바로가 결국 손을 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나가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서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다 내보낸다는 이야기예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밤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도 무슨 천민들만, 신하들만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왕의 왕자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의 초태생,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그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얼마나 큰 비극이고 추상이에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온 애굽 전역의 초태생이 다 죽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 한 마리도 초태생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유월절이란 뭐예요? 한자로 건널 유, 말미암을 유, 뛰어넘을 월. 죽음의 사신이 뛰어넘은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사신이 뛰어넘은 날. 어디를 뛰어넘어요? 히브리인들의 집을 뛰어넘은 날.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장자, 조태생들이 전혀 죽지 않고 그 밤에 살아남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12장에 보면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절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깐 화면 정리한 것을 읽고 그리고 12장을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정하신다. 12장에 10일에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14일 날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는다. 아침까지 놓아두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10일이라는 이제 달력인데요. 당시 달력은 애굽 달력은요, 지금의 태양력과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의 태양력은 그 뒤로 날짜가 이렇게 며칠 조정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쓰던 태양력 그 자체는 아닌데, 여기 나오는 애굽인들의 달력은 지금 태양력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그러니까 애굽 달력으로 10일입니다. 10일에 이게 3월 10일이에요. 지금 애굽 달력으로 3월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잡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14일 날 그것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좌우 인방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무엇과? 무기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대신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장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지금 애굽 달력으로는 2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3월 14일. 그러니까 3월 14일을 유대 달력으로 1월 1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1월 1일로.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을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1일로 삼아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이 쓰는 달력과 현재 우리가 쓰는 태양력은 약 2달 반 정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2달 반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유월절 제정 때는 언제예요? 때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2달 반의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2달 반. 그러니까 3월 중순쯤 됩니다. 2달 반의 차이니까 3월 중순쯤. 당시 그러니까 애굽 달력으로도 3월 중순쯤 되는 것입니다. 14일 날 6월절을 지켰으니까요. 그날을 1월 1일로 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이 생겼다.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물은 어떻게 해요? 5절 보니까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으로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재물의 양 얼마나 잡아야 되냐. 3절과 4절 보면 가족 수에 비례해서 잡아라. 가족 수에 비례해서 잡아라. 심지어는 너희 가족이 한 마리를 잡기에 너무 수가 적으면 이웃 가족과 함께 합해서 잡아라. 한 마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네요. 세 번째 요리는 어떻게 되느냐. 불에 구워 먹어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에 구워 먹어라. 그 다음에 재물의 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다음 함께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의 의미, 6월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12절부터 14절을 보면 6월절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산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랬죠. 피를 바른 즈음은 죽음의 사진이 건너뛰었다. 그래서 말미암을 건너뛸 월, 유월절 이렇게 말을 한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월절의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시행하신 거죠. 10번째 재앙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 재앙에서 살리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10번째 모든 초태생 사람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장자들도 그리고 모든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건너뛰도록 정한 절기이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절기이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6월절을 통해서 결국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말아요. 무조건 항복입니다. 조건 없이 다 나가라. 다 가지고 가라. 완전히 항복을 하거든요. 자, 이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육체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육체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켜라 해서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되지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히브리인들의 구약의 6월절은 육체의 죄에서, 육체의 노예에서 해방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시킬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언제나 구약은
구약의 단순히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점점점 더 발전되고 구체화되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해방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해방으로 완성될 완전한 해방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어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월절입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강의를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유월절, 히브리인들에게 유월절은 단순히 그들이 육체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그들은 그것만을 기념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장차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의 희생양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육체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절기를 잊지 말고 매년마다 자녀 대대 손손손손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 우리는 이것을 매우 의미 있게 지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탄절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성탄절보다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절기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그렇게 깊이 간직하고 몇 년마다 지켰을지 몰라도 이방인들은 이런 절기에 무관했거든요. 알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않았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기억하면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희 후손이 나오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 말씀 의지하고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